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라. 사투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영은 떠나다. 늘 깨어서 기다리니 어찌 찬양.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우리 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서울에 우리 한성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심우하시고 또 중국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계셨던 우리 서문호 목사님 이제 나와서 우리에게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목사님과 대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들 이렇게 가시고 청빙위원회들은 주방에서 우리 잠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이한 거는 뭐 피아노 반주도 아니고 반주기로 하는 그런 반주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MR이라고 하는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더 찬양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서문호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예배 여러분들 열중하시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은혜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서문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과 같이 이렇게 또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함께 같이 찬양하실 때요. 한 3곡 정도의 찬양을 우리 좀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언제나 주님과 같이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내가 어둠 속에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시험당하여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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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찬양,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함께 계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여기 함께 계시네. 주님 여기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으시죠? 예수님 정말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좋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진리였고 소망이셨소. 자, 그럴 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나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도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걸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어떤 고백인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도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곡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잔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영광제단을 세워놓으시고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대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를 인하여서 사방복국의 기회를 통하여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여러가지 소문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에도 하나님을 꿋꿋이 지켜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버지 코로나도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안전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꿋꿋이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이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리도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같은 은혜 주셔서 코로나를 이기고 코로나를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문보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 모였사오니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고 좋은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좋은 말씀으로서 저희를 양육하여서 장차 우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은혜 받게 하시고 지금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힘차게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은 아까 목사님께서 이미 하셨으므로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정이 허탄한 것을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0년,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2020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21세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999년 12월 31일을 기억하십니까? 2000년이 시작될 때, 그때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뀐다고 굉장히 떠들썩했었습니다. 우리도 그 새로운 2000년이 드디어 온다라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뉴스에서는 컴퓨터가 2000년이라는 숫자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해서 세상에 큰 혼란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두려움 섞인 그런 방송도 나오고 했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지금 20년이 흐른 오늘까지 별 다른 일 없이 시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우리에게는 그런 일상의 삶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20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나중에 언젠가 물을 사 먹게 될지도 몰라 라는 그런 말을 했었을 때 뭐 웃기도 했었고, 그런 세상이 어떻게 또 올까 했었는데, 진짜 우리 생수는 지금 제 옆에도 이렇게 생수병이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죠. 이러다가 나중에 공기까지도 사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적으로 했었던 이 말이 이제는 현실이 돼서 우리도 지금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세상 사는 데는 마스크가 꼭 필요해, 마스크는 원래 우리 인류랑 함께 같이 하는 거야 라고 아예 생각조차도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경제와 사회, 문화 전 영역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예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출석하지 못하고 교회당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계에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이럴 때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교회와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소망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 중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전국의 만 20세에서 50세 남녀 1000명 정도를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무엇을 조사했냐면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조사, 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조사를 했고, 이것을 2달 전에 발표했었습니다. 6월 말쯤에 조사를 했었으니까 지금처럼 다시 뭐 교회로부터 확진자가 늘어났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얘기가 있기 전, 지난 6월 달에 석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불교 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뒤에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검정색이 비율이 더 많은 것이고 흰색이 그 다음 순서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내용부터 보면 불교 신자들은 40.9%가 온화하다. 그 다음이 따뜻하다. 그 다음이 절제한다.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고지식한 정도. 불교 믿는 사람들 고지식해. 딱 이 정도. 두 번째 그림. 천주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 여기도 제일 많이 대답한 것이 온화합니다. 두 번째가 따뜻합니다. 세 번째가 윤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불교하고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특히 이 천주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개신교,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질문했을 때 제일 많이 대답을 한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중적입니다. 세 번째, 사기꾼 같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배타적입니다. 부패했습니다. 6개 안에 좋은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이 가장 많은 대답을 한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라는 이 말은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저 혼자 속으로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그림. 이 다음 그림은 아마 이 글씨는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그 단어들이 이제 중심에 가까이 있는 아까랑 거의 같은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그림들을 보시고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위기인 것 같습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지 150년 이래 우리 교회는, 우리 개신교는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일제시대에 받았던 핍박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이후에 온 나라와 국민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굶주림에 허덕일 때도 교회는 그럴 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다른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론조사의 이러한 평가는 단지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아졌네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뭐 상관없어. 나 혼자 열심히 믿음 잘 지키면 되지.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점점 마음의 문이 닫히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이 점점 막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이라고 이것은 지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세상이 악해져서 그래. 세상이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옛날보다 점점 더 타락하고 더 악해져서 세상이 더 각박해져서 살기 힘들어져서 그런 거야. 우리는 이렇게 변명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세상이 과거보다 과연 더 악해졌나? 그렇다라고 우린 말할 수 없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은 원래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과거보다 교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진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믿음 신앙이 2대, 3대, 그리고 멀리는 한 5대까지 그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독교 가문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저학년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요즘 그렇게 교회 나오는 젊은이들, 어린이들은 모태신앙들입니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교회 나온.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기독교의 역사가 길어지고 있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갖게 된 데는 어느 특정한 몇 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야, 교회는 그렇지 않아. 이거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 라고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고 싶은데, 그렇게 변명하고 싶을 때, 봐, 여기 이런 분이 있잖아, 이런 분은 안 그렇잖아, 여기 이런 교회 있잖아, 이런 교회는 안 그렇잖아 라고 우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나 그런 교회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야,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영광교회는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와 교회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는지, 누구 잘못이야? 지금 이런 것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을 따질 자격이 저에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은 언제 전파해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하면 항상 힘써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보고 잠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거리를 두고 싶다,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잠잠할 필요는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와 권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되게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지금 양극단으로 아주 심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누구의 편을 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것, 시대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학문을 깊이 연구한 그런 분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세상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서 결코 뒤에 어두운 곳에 가둬두고 나중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먼저 그렇게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면서 복음을 전했었고, 바로 그렇게 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면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는 지금 우리의 시대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시대였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우리 같이 쭉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일을 겪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말씀 전하는 것에 힘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도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핍박은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나 수많은 교회들은 지금도 중국 정부로부터 큰 어려움과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더 심한 곳이 있습니다. 북한 땅입니다. 거기도 지금 지하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말로 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거기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북한보다도 더 엄하게 심각하게 신앙의 제재를 당하고 있고 어떨 때는 가족들로부터 거기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분들까지도 계십니다.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주변이나 이웃이나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피해와 때로는 생명의 위험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그럴 때 핍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핍박이 아닌 손가락질입니다. 비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만나면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너무나도 좋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인격체로 이렇게 말씀도 언어도 되게 신사적으로 잘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상생활에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이웃들과 만나서 생활을 할 때 거기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간간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 제일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정작 사랑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뉴스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사실상 아까 단어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실제로 우리가 보여왔기 때문에 가져온 결과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나라고 우리가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35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 모든 사람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도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이 율법교사처럼 대답을 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라. 이와 같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꼭 제가 해야 될까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하나님만, 이웃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혹시 마음속에 제가 점점 그런 마음을 자주 갖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처럼 이런 마음을 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며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명제인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은 참 열심히 잘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한 것만큼 하지 못했었던 이웃 사랑, 이 이웃 사랑이 오늘 아까 읽었었던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라에 이 말씀, 이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에 가장 직접적인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까? 자, 그러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으며,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라는 바로 이 놀라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우주 대사건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은 분명히 어려운 시대이고 위기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갈급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아까 그 조사의 뒷부분에 가서,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종교가 필요합니까? 라는 이 질문도 있었는데, 절반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종교는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면 종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조사대로만 말하면 그렇게 종교를 찾아갈 때 그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천주교나 불교나. 조사만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조사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교회를 오해했었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네 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 아래 용암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운동리, 여기는 운동리였었죠. 그때 운동리는 제가 있었던 용암동에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 외곽이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에도 시골처럼 느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도 오면서 많이 놀랐는데 청주를 떠난 지 거의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이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동남지구라고 부르더라고요.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기 땅값이 올랐네. 이런 것으로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도로가 좋아지고 뭐 점점 더 살기 좋아질 것 같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절은 사람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 가까이 가서 거기서 그들을 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새로 개척할 때 가장 좋은 입지가 뭐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근처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저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이렇게 가까이로 점점 가까이로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시골 교회 잘 안 갑니다. 작은 교회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시골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전원교회가 되면 됩니다. 사람들이 시골 교회 그러면 잘 안 가는데 전원교회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큰 교회에 질린 사람들이 그렇게 작고 아름다운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찾아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마음의 위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전원교회를 요즘 사람들이 찾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 그리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분명히 이 자리들은 더욱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올 만한 아름다운 영적인 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예배입니다. 막상 교회에 나왔을 때 여기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나온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예배.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우리 교회 예배 너무 좋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아, 이렇게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오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를 힘쓸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하는 말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근데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입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며 이렇게 돌아오는 그 영혼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우리 영광교회 오십시오, 우리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봤었던 그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에서 저는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지금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너희 교회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며 믿었었던 것에 대한 실망에 대한 표현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왜 그랬어? 라는 그런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실망과 미움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지금 이 대혼란의 시대에 교회가 좀 제발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들은 지금 애증의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언제든 기회가 되면, 그리고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영혼들의 갈급함이 있다라는, 종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갈급함이 있다는 것인데, 그들이 언제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혹시라도 다음 주서부터 누군가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면 그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처럼 우리가 그들을 대접하고 사랑을 보여주실 때 아픈 영혼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전도지 돌리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하고 마이크를 들고 외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는 우리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다운 것, 이런 삶을 보여줄 때 이게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이제는 주일날 받은 은혜가 월화수목금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보고, 어떻게 사는지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까 우리 2절 말씀을 읽었는데 2절 말씀 바로 직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을 엄히 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올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야 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이것을 무엇라고 표현하시냐면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그게 직무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업무, 내가 할 일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말씀 다 함께 말씀을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전파하겠다라고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전도자들을 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기도하십니다.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고백이 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 이 마음들 위에 1000배로 10,000배로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의 모든 삶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이 참 살만한 세상이네,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결단하며 또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땀으로 눈물로 기도로 이 교회를 충성되이 지켜오신 우리 목사님 가정과 또 우리 중직자들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 위해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